7개 교회에 한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는 이제 칭찬과 야단받는 게 같이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어떤 자식은 야단도 맞아야 할 자식도 있고, 또 칭찬도 받기도 하고, 어떤 자식은 칭찬만 받는 자식이 있을 겁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의범절, 모든 면에서 완전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을 내가 낳았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근심 걱정 덩어리인 자식도 있습니다. 7 아들이 있었다면, 아니면 7 딸이 있었다면,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녀는 정말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고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큰데 늘 그 안에서 소송,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 소송하고, 또 담임 목사는 장로, 교회 중직을 대상으로도 소송 걸고,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거기는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거의 마귀 소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천국이라고 해야 할 교회가 온갖 스캔들에 휘둘리게 되면 뭐 전도나 뭐 양육, 이거는 물 건너 간 겁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교회 그 직분자와 교회 목회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예방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혹시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닐까, 누가 되는 게 아닐까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 공동체가 휘둘립니다.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건데,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류관은 옛날에 왕들이 쓰는 겁니다. 왕들이 어떤 특별한 행사, 의전 때 쓰는 이제 머리에 쓰는 관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걸로 유치해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아니면 공주로서 사는다는 거 생각하는 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좀 잠깐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이 돼서 어디 가서 물건 깎지 마시고, 달라는 대로 주시고, 좀 더 줘서 사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저는 어제 실천했어요. 갑자기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작은 가게에서 좀 잘 살려고 하는 편인데, 비트가 먹을만스럽기도 하고, 콜라비가 또 먹음직스러운데, 콜라비가 좀 요즘에 먹을만 합니다. 요즘 한참 나올 때니까. 그래서 콜라비 저거 얼마냐고, 저거 하나 사야겠다고 했더니, 목사님이라고 알고서 큰 콜라비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큰 거 주시면 알고 그냥 작은 걸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큰 거 올라가잖아요. 그죠? 같은 값이면. 이게 보니까 작은 거, 큰 거가 한 2~3배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최적비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분이 작은 걸로 바꿔주는데, 작은 것도 별로 안 좋은 걸로 작은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말을 해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갖고 왔는데 얼마냐 했더니 1,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미안한 거예요. 어디 2,000원 하나 사려고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를 사왔습니다. 원래 채소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사와야지 많이 사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좀 몇 개 더 사지. 그래서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 더 산 건데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다 얌체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강대상에서 꼭 하고 싶었는데, 제발 커피숍에 가서 5명이 가서 5잔 사고 마셔야 되는데 꼭 한두 잔을 해가지고 분잔해서 먹는데, 정말 분위기 깨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데, 제발 안 가면 말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안 데려가기로 합시다. 우리 커피숍에. 그분들 다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바리스타가 돼서 영업하는데, 요즘에 커피숍이 전체 커피숍이 10군데면 2군데만 겨우 살아남고 나머지 8군데는 존폐의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그 곤란합니다. 저도 커피 한 잔이 어떨 때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걸 2명, 3명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 양이 많습니다.
예,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다 먹고 오는데 제발 좀 기독교인들이 가끔 꾸역꾸역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마셨으면 좋겠고. 이게 덕이 안 돼요. 예수 믿으라는 뭐라면 당신들이 믿으시라고. 당신들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당신들처럼 될까봐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살으라고 강연도 못 합니다. 저도 한 10번이면 뭐 대부분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빈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 자신 없으면 등급을 낮춰서 먹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면 다 모이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 다 합니다. 음식점에 있는 분들은 딱 걸어오는 폼, 앉아있는 폼, 옷 입은 폼이 벌써 성당 아니면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얌체처럼 살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뭐 경건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교회에서만 통하는 얘기지 바깥만 나가면 이제 표현이 좀 심한 말 하면 거의 시정착배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나가서도 거의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몸에 안 뱄어요. 구약의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로,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에 가서 이제 40일 후에는 이 도시가 망한다. 니느웨라는 도시죠. 우리 같으면 서울입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평양 가서 당신들 회개 안 하면 이 평양은 40일 후에 망할 거라고.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잘했다. 진짜 맞는 말이다. 우리 회개할게. 그러겠습니까? 죽으려면 곱게 죽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이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아요? 풍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요,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를 보냐? 그 배에 탄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한 배에 타는 운명이 돼버린 거죠. 그 배에 사람만 태우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무역하는 배인데 그 상품을 많이 실었지 않습니까? 상품을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 갖다 버린 거예요.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복도 짓고요, 저주도 끌어붓는 분입니다.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다는 거죠.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는 그분이 좋으시니까 늘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만 아는데 그건 반쪽입니다, 사실. 그분의 어두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그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데 그 대가가 아주 혹독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가문이 한두 가문이 아니고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잘 믿으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쿡 찔러서 한번 얘기할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잘 믿으십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또 신앙생활 잘합시다. 대충 하실 것 같으죠? 예,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 걸리면 그동안 대충 넘어간 거 한 번에 다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교통신호를 제가 깜빡하면서 지나갈 때도 있고, 다른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잘 지나갑니다. 한 달, 두 달 괜찮습니다. 근데 한 두 달 지나서 3개월쯤 되면 이제 빨간 딱지 같은 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과속, 뭐 이런 게 날라옵니다. 신호 위반, 불법 주차. 왜 그럽니까? 안 들켰거든요. 넘어가나요? 그냥 뭐 법 안 지켜도.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대충 넘어가요.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 나한테 오래 참다는 게 어디까지가 오래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1년을 참으시는지 10년을 참으시는지 아니면 5일 참으시는지 한 달 참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야, 너 숙제 해왔냐? 아니. 야, 검사 안 하잖아, 숙제. 요즘 안 하시던데 뭐 안 해와서. 야, 근데 오늘은 숙제 검사한다 그러더라. 선생님 얼굴이 정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노트를 빌려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뺏겨야 되죠. 왜냐? 그날은 숙제 검사하고 평상시에 검사도 안 하던 거 검사하고 안 해온 사람은 매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매를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 이제 다 커서 이제 아이도 낳고 사는데 제 딸이 숙제를 안 해가더라고요.
초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 너 왜 숙제를 안 해가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숙제 검사 안 하고 숙제 안 해가도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안 해가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매일 일기를 쓰라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일기 썼는데 그분은 꼭 월요일마다 그 일기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이면 그 선생님 책상에다가 이렇게 일기를 쫙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쌓아놔야 됩니다. 제가 그 일기 노트를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때 6학년 때 썼던 거를 최근까지 제가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통지표라는 걸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예, 별로 잘한 건 아니지만 갖고는 있었습니다. 일기도. 예, 근데 관심 없는 제 아내가 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그때 일기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일기는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썼던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기 위해 썼던 것도 이게 보통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올 때, 가기 싫은데 그냥 가봐야 뭐.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시면 기본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입학과 졸업이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출석만 잘하면 대학도 대학원도 다 졸업시켜줍니다. 공부 좀 못해도. 예, 근데 공부 안 하는 데다가 출석까지는 상태가 나쁘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안 참는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업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그분만의 특이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오래 이제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제 감이 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감이 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가끔 직장에서나 선배하고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근데 이 농담이 선을 넘어오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딱 봐서 이거 벌써 이제 위험해진다면 그다음부터 농담하면 안 됩니다. 딱 그다음부터는 이제 딱 이게 지킬 선을 지켜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갑니다.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데 어느 한 선에서 딱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게 딱 체크당한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생활 선도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걸 규율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동생들, 후배들을 복장, 옛날에는 교복이 있어가지고 이제 후크를 잘 잠궜는지 단추는 다 달렸는지 그러니까 용의가 단정한지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 등교하는 앞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잘했습니다. 왜 잘했냐면 제가 눈이 그래도 독수리 눈입니다. 뒤에 후크 단추 떨어진 것까지 아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봐서. 너무 오버했나요? 그걸 잘 잡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교문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문 통과하기 전에 그 불량기 쓰는 애들이 다 모자 쓰고 옷하고 다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요. 그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쟤들도 어디를 통과할 때는 막 그냥 진짜 운동화 꺾어 신고 복장 불량인데도 교문 앞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복장을 갖춰가지고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통과할 때 모습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평상시에 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의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의 모습,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또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고 닫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얘기했다 그랬죠. 당신 그렇게 해봐서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돼. 이 말 할 때마다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딸이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뭐 초치는 말도 아니고 뭐 하자는 얘기냐. 뭐 한다 그러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겠다고 될 때 되더라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좋습니다. 내 차입니다. 근데 내가 열쇠가 없으면 그 차 시동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가끔 그럽니다. 차 타려고 나와서 차까지 딱 섰습니다. 근데 뭘 갖고 놨다고요? 차 키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갔다 와야 됩니다. 내 아파트인데도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안에서 못 들어갑니다. 내 집인데. 경험하셨을 겁니다. 집에 금고가 있는데 돈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금괴도 있고 한 1억 정도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고 비밀번호를 내가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어디다 적어 놓습니다. 저만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잊어먹으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잊어먹으면 옛날에는 쭉 있죠. 아버지 이름, 사는 집 해가지고 쓰는 거 있죠. 왜냐면 사실 비밀번호는 잊어먹었지만 자기가 평상시에 기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자기가 사는 집, 뭐 이런 것처럼 이해했다는 거죠. 다시해서 이 천국의 열쇠, 사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은 다윗의 열쇠라고 됩니다. 다윗의 어깨라는 권세를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백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인데 원래 시몬이었죠.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반석이라는 그 이름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말씀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는 똑같이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요즘에는 이제 비밀번호 키보드를 쓰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천국 가시려면 아마 그 이전에는 지난 세기에는 아마 열쇠가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비밀번호가 여러분한테 주어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시는 집이 비밀번호가 4자리입니까? 저희 집은 6자리입니다. 너무 길어서 다음부터 그랬습니다. 다이얼패드 이거 4자리를 바꾸라고. 6자리 너무 기억하기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그 로그인 할 때 보면 그 자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4자리였는데 지금은 8자리 이상 하라고 그러죠. 거기다 특수문자까지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거는 이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컴퓨터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4자리, 6자리는 이게 비밀번호도 아닙니다. 그냥 보인답니다. 그냥. 그러니 8자리, 특수문자까지 넣으면 이 조합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아주 세속화되고 타락한 신도들이 하늘나라의 비밀번호로 4자리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자리 특수문자까지 넣어서 만들지 않으셨나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워낙 영악해갖고. 근데 여튼 간에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랍니다. 대위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위임받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뭐 다윗이나 베드로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열어주면 들어가고 닫으면 못 들어가고.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동 거지에 따라서 천국 문을 닫아놓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천국에 못 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그런 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닫은 것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닫히는 걸 여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자꾸 천국을 닫아놓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니까 이 망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망상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섰을 때 혼날 일입니다. 잘했는데요. 말씀드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게 다 그거였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뭘 잘못했다고요? 성전에는 항상 깨끗하고 흠없는 거 갖고 했으니까 양을 교회 앞에서 파는 거 맞지 않습니까? 환전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데나리온 갖고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헌금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 드릴 때 여러분들 달러 갖고 오고 유로 내고 막 그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헌금, 주일날 교회 헌금하실 때
유로화, 갑자기 여행했는데 돈 하나도 없고 유로화밖에 없네. 어떡하지?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니야 달러밖에 없는데, 이건 미국 달러도 아니고 캐나다 달러인데, 호주 달러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분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앞에서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 세겔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 세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돈으로 바꿔줘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항 가려면 환전하려면 환전 수수료 내죠. 한 예로 팁을 드린다면 공항에서 환전하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하는 게 좀 싸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 가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질타한 거죠. 이 이상한 인간들이다. 유로화로 드리면 어떻고 달러로 드리면 어때? 그거 갖고 교회가 자꾸 이제 이상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저 같은 목회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보는데 여전히 정말 저도 참 그런 일들이 자꾸 내 주변에서 또 제가 어떨 땐 솔선수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을 잘 받아서 미션을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혼나십니다. 왜냐?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베드로도 괜찮습니다. 야, 이거 윤 목사 너 지상에 있을 때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그 많지도 않은 성도가 지금 상당수가 저 지옥에 가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될까봐 제가 한참 그 걱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성도 있어서 내모 하나 어떻게 가족이나 해갖고 잘 할 걸 괜히 목회해가지고 저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를 그래서 성경에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연자맷돌 예화하십니까? 한 사람이 더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매라는 거예요. 목에 걸고. 얕은 물도 아닙니다. 깊은 물에 빠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성경 말씀 몇 구절 들이대갖고 사람 죽이지 마시고 그냥 참고 사랑해주고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